예, 할렐루야. 오늘은 예수님의 신성, 즉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다 하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한 성인이 아니셨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던 하나님이십니다. 즉 예수님은 우주를 창조하신 위대한 하나님이십니다. 자, 이런 사실을 요한복음에서 1장부터 요한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라는 단어는 원래 헬라어의 로고스라는 단어인데, 로고스라는 단어는 그 당시 헬라 철학자들, 즉 그리스 철학자들이 신적인 우주의 원리 혹은 하나님을 뜻하는 말로 썼습니다. 즉 직접 하나님이라는 단어도 있지만 헬라어의 로고스라는 단어는 말씀이라는 뜻도 되지만 우주에 있는 신적인 원리 혹은 창조주 이런 뜻입니다. 즉 태초에 말씀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셨다 이렇게 말씀함으로써 그분이 바로 예수님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 예수님이 말씀이시고 로고스고 그분이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다 이것을 요한복음 1장 2절부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모든 것은 만물은 예수님이 지으셨다. 예수님은 창조주시다.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다. 그렇게 말씀하는 건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4절,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말씀 로고스가 예수님이 육신이 되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그의 영광을 봤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영광을 봤다고 말합니다. 즉 예수님이 단순한 성인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영광을 자기들이 보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지만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 독생했다는 것은 외아들로 태어나신 그런 뜻입니다. 외아들로 태어나신 하나님, 즉 예수님을 독생하신 하나님, 외아들로 태어나신 하나님 이렇게 말함으로써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온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No one has ever seen God.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 But 그러나 the one and only son, 하나고 유일하신 아들, 즉 예수님이죠. Who is himself God. 그 자신이 하나님이신 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이시지만은 하나고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내려오신 육신을 입고 내려오신 하나님이라고 요한복음 1장부터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 가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자기 피로 교회를 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믿는 자들의 모임입니다. 즉 피를 흘려서 믿는 자들을 자기 백성으로 삼았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이 피를 흘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므로 여기서 하나님은 바로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셔서 교회를 사신 것은 바로 하나님이 피를 흘리신 것이다.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강력히 주장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9장 5절, 로마서는 바울 사도가 쓴 서신이죠. 거기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사도 바울이 얘기는 예수님은 그리스도죠. 예수님은 만물 위에 계시고 세세 찬양 받으실 하나님이다. 분명하게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7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근본 하나님의 본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 16절 이것도 사도 바울이 쓴 서신인데요. 이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예수님이죠.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형상이 바로 예수님이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시니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그래서 예수님이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도서 2장 13절 이것도 사도 바울이 적은 서신인데요. 여기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Great God입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 1서 5장 20절 이것은 예수님이 사랑하셨던 제자 요한이 쓴 서신이죠. 여기 보면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니라. 즉 예수 그리스도를 참 하나님, true God, 진정한 하나님이시고 영생이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7절부터 9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예수님 말씀이죠.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이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를 말하죠.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가 누군지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내가 바로 하나님이라 그런 뜻이죠.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을 보았고 알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러면 족하겠나이다. 빌립이라는 제자가 예수님에게 물어봤어요. 예수님 자꾸 아버지 하나님 하지 말고 하나님을 좀 보여주세요. 그럼 우리가 만족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이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내가 지금 3년 동안이나 너희와 함께 있는데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내가 누군지 모르겠느냐 그러면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 하나님 본 것이다. 나를 본 것은 바로 아버지 하나님을 본 것이고 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를 만난 자는 바로 하나님을 만난 것이고 그 다음에 나를 안 자면 아버지를 아는 자다. 너희가 그를 알았고 보았다. 너희는 하나님을 이미 알았고 하나님을 만났다는 겁니다. 왜 너는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왜 너는 하나님을 보이라고 그러느냐?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바로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내 말과 내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지 않느냐? 그런 말입니다. 분명하게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보면 29절부터 보면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버지는 하나님을 말하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라. 아버지는 하나님 말합니다. I and the Father are one.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내가 아버지다 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다. 그런 주장을 하고 있죠. 그렇게 말하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이 사람인데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니까 유대인들이 신성모독이라고 돌로 쳐서 죽이라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모독으로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하밀로다. 어떻게 너는 사람인데 네가 하나님이라고 하느냐.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신성모독이라고 해서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 정도로 여러분 예수님은 죽음을 무릅쓰고 돌로 쳐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자, 요한복음 12장 44절 45절에도 예수님께서 친히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다. 나를 보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보는 것이다.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나를 믿는 것은 바로 너가 하나님 믿는 것이다. 나를 안 믿는 것은 네가 하나님 안 믿는 것이다. 그런 얘기죠. 요한복음에 가보면 예수님은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렀고 하나님이라고 주장함으로써 신성 모독죄로 결국은 유대인들에 의해서 사형 판결을 받았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3절부터 65절을 보면 예수님이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주장합니다. 대제사장과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여러 사람이 모인 곳에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산헤드린 공회라는 것은 유대인들의 최고 법 집행 기관인데요. 70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앞에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선 요한복음 5장 17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라라.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는 것을 분명히 들었습니다. 자, 마태복음 26장 63절부터 읽어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그렇게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시문하면서 말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이렇게 말하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는 Son of Man, 즉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부를 때 쓰는 말입니다. 사람의 아들 이런 뜻이죠.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권능의 우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을 말합니다.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분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입니다. 또 하늘 구름을 타고 내려온다. 이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앞으로 내가 권능자의 우편,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있는 것을 너희가 볼 것이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부터 지구에 내려오는 것을 볼 것이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자마자 유대인들이 이렇게 대답하죠. 대제사장이 이에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 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 모독하는 말을 들었다. 예수님이 스스로를 하나님이라고 주장했고 그것도 대제사장과 산헤드린 공회원 70명이 있는데 유대인들의 모든 그 법을 집행하는 가장 최고 의결 기관 앞에서 유대인 지도자들 앞에서 분명히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주장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하시는 바람에 그 자리에서 유대인들의 최고 의결 기관인 산헤드린 공회가 예수님은 사형시켜야 된다고 그렇게 판결을 했습니다. 너희 생각은 어떠냐? 대답하이르되 그는 사형에 해당하리라. 그래서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죽여달라고 데리고 간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주장하는 것 때문에 사형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주장함으로써 자기가 사형당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는 분명히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주장을 한 거죠. 즉 너희가 나를 사형시켜서 죽일 수도 있다. 죽여봐라. 아무리 너희가 내 목에 칼을 대도 나는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주장을 굽히지 않겠다. 왜냐하면 나는 진짜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고 있죠. 보통 죄인들은 옛날에 보면 사또가 불러가지고 이실직고하랬다. 내가 그래도 사람을 죽이고도 안 죽였다고 주장하느냐. 저놈을 몹시 매로 치라. 그러면 곤장을 때리잖아요. 곤장을 때리면 죽겠으니까 사또 어른 제가 이실직고하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그 사람을 죽였습니다. 진작 그렇게 말할 것이지 이놈아 뭐하러 곤장을 맞고 그런 말을 하느냐 이렇게 하잖아요. 사람은 죽을 위기에 처하면 진실을 말하게 돼 있습니다. 예수님이 거짓말로 하나님도 아닌데 거짓말로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그렇게 죽는 사람은 없죠. 예수님께서 만약 하나님이 아니었다면 자기가 뭐하러 목숨 걸고 그걸 주장합니까? 자기가 죽는데 예수님은 목숨 걸고 자신이 하나님 것을 주장했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성경은 아주 심오한 진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자존자, 즉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존자라는 것은 스스로 존재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즉 창조주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다른 모든 만물들은 하나님 만드신 피조물이지만 하나님은 누가 만들어서 태어난 피조물이 아니죠. 스스로 있는 자입니다. 자존자라고 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구약성경에 모세라는 위대한 지도자가 있었는데요. 이분이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이름을 물어봤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 I am that I am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즉 이 스스로 있는 자라는 그 히브리 말로 읽으면 여호와라고 읽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뜻은 여호와라는 것은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입니다. 신약성경에는 이 스스로 있는 자라는 그 단어를 구약성경 이 히브리 단어를 헬라말로 번역해가지고 에고 에이미라고 합니다. 이것도 스스로 있는 자라는 그런 뜻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 3장 14절부터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하나님 이름을 물어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랬습니다. I am who I am 이렇게 말했죠.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그렇게 자기 이름을 말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신약성경에 오셔가지고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고 에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24절 28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내가 그인 줄이라는 단어가 에고임입니다. 즉 내가 바로 그분이다. I am he. 내가 바로 그분이다. 그 뜻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그런 뜻입니다. 그 단어를 썼어요. 에고임이라는 단어를. 나는 스스로 있는 자. 내가 바로 스스로 있는 자라고 강력하게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나라는 것을 예수님께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